또다시 하나님 앞에 이제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꼭 좀 이제 예배가 성공하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구경하는 예배 되면 안 됩니다. 그냥 뭐 견디는 예배가 돼서도 안 됩니다. 예배를 견디려고 요 시간만 지나면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시간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참 찬송을 한번 하더라도요 정말로 절절하게 해야 돼요. 세상에 그 유행가를 부르는 사람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어떤 자기의 어떤 그 가사에 이제 도취돼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 되신 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데 너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이 입도 안 벌리고, 어떤 사람 뭐 찬양 자체를 갖다가 좀, 이거 예배 정말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찬송을 할 때도 뭔가 한번 뜨겁게 제대로 하고, 기도할 때도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믿음을 가져가시고,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걸로 만들어야지, 그 말씀을 다 그냥 흘려보내고 내 것은 하나도 없다, 실패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임할 때에,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셔서 반드시 내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제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모든 삶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하십니다. 왜?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항상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셔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지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슨 뭐 옛날에 바리새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선을 행할 것이냐 악을 행할 것이냐, 죽일 것이냐 살릴 것이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고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 물음에 과연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인가 대답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대답을 하시겠느냐. 선을 행하는 자입니까? 악을 행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살리는 자입니까? 죽이는 자입니까? 도대체 나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냐 말입니다. 이 정체성을 이제 우리는 발견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는 섰습니다.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내 정체성을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 정체성을 발견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을 이제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정체성을 발견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 위해서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정체성을 발견해서 선을 행하고 살리는 삶을 내가 살고 있다면 계속해서 선을 행하고 살리는 일에 더욱 매진하시고, 그렇지 않고 악을 행하고 죽이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면 즉시 돌이켜서 선을 행하고 살리는 자로 돌아서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죽이는 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계속 2주 동안을 우리가 이제 보아왔는데, 죽이는 사람이 누구며 어떤 것으로 죽이는가, 이것을 우리는 지난번에 우리는 2주 동안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으로 좀 이웃을 죽이고 또 성도를 죽이느냐, 그 첫째가 뭐예요? 정죄입니다. 정죄. 그냥 막 남을 갖다가 뭐 죄를, 남의 그 허물을 그냥 막 그냥 이렇게 저렇게 정죄하는 거, 이게 이제 사람을 죽입니다. 이것으로 교회 안에서는요 성도를 죽이고요, 교회 밖에서는 무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남을 정죄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3절 시작.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 중에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을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다는 것을 보았더라. 이게 아닌데, 이게 잘못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인데 왜 이걸 이래 놨지? 이게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하게 되면 비판을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이러면서 주님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것이 바로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정죄가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정죄당할 일이 없어요? 더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는 보면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다른 사람 티 요만한 거 보면서 내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 것은 전혀 못 보는 게 우리. 그러면서 정죄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사람에게 경고합니다.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둘째로 편견적 행동입니다. 편견적 행동이 사람을 죽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선택적 교제입니다. 내가 저 사람은 교제하고 저 사람은 교제 안 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의견은 틀릴 수 있습니다. 생각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제는 절대로 편견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선택하면 안 돼요. 주 안에서의 교제는 모두가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어떤 그 의견이 틀리다 그래서 저 사람하고 어떤 교제를 안 한다? 그게 잘못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죽이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정죄하는 거, 편견적 이제 어떤 그 교제, 절대로 이거는 우리 속에서 완전히 우리 삶에서 지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살리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인류 역사상 이제 살리는 대표적인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요,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하러 오셨습니까? 살리러 오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하러? 심판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뭐하려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심판이 뭐예요? 죽는 겁니다. 구원은 뭡니까? 사는 겁니다. 주님은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처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사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면 질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어떤 불치병도 다 낫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도 일어나고요. 12회 혈육병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옷자락만 만져도 그 혈육근원이 막 완전히 막 그냥 순식간에 다 말라버리고 치료되고. 그래서 질병에서 살려서 구원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귀신들이 다 그냥 막 악한 영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에서 풀어서 자유함을 주고 살리는 역사가 예수님 앞에 이제 일어나는 것을 성경을 써서 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신 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야이로의 딸, 해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되는 그 소녀를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썩어서 냄새나는 이제 장사진에서 나흘이나 돼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는 그 살리는 역사가 예수님이 가는 곳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가시면 살립니다. 죽은 자를 다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계신 곳 언제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어떤 죄인도 정죄하거나 어떤 죄인도 이제 편견을 하지 않으시고 모두를 품으시고 용서와 사랑으로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저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삶이 되어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은 나를 예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죽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한번 봅니다. 자,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분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려야 되죠. 예수님이 살리신 그 일을 우리도 본받아서 살려. 왜?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복음되는 인생, 살리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둘째는 섬기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섬기는 거, 이게요, 말은 쉽지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사람 살리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섬기는 일입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가, 내가 다른 사람과의 교제를 해보면 압니다. 내가 잘났다 하지 다른 사람 잘났다 소리 안 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똑똑하다고 하지 절대로 내가 못하다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거 내심으로 안 되는 거요. 또 우리가 섬긴다? 절대로 말과 혀로는 잘하지만 우리 절대로 우리의 행함으로는, 우리의 사랑으로는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는 표현보다는 아마 저절로 된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이것을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누가 하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떻게 돼요?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요, 이 모든 이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섬기는 일이 저절로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소중히 여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섬김을 받았고 내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죽음으로써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는데 그게 십자가입니다. 자, 로마서 5장 7절 8절.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말씀을 보면 됩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확정한 거예요. 그냥 말 가지고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증거를 보여준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자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섬기지 아니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 사랑을 아는 자, 이 사랑을 받는 자 저절로 됩니다. 소중히 여기는 것과 섬김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알고 이 사랑을 받은 성도라면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또 이제 모든 사람을 섬기는 거 당연히 일어난다는 겁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색함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감사함으로, 더 못해서, 더 섬기지 못해서 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이것이 성도입니다. 진짜 성도가 이런 성도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사람도 외면하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차별하거나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왜? 그 사람이 가장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어떻게 하라는 것을 봅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는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가 누굽니까? 가장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그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예면한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거절한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시한 그 사람들이 바로 가장 작은 자. 이들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사랑으로 차별 없이 소중히 여기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 우리 주님이 우리를 태초에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한 사람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 우리가 외면하고 거절하고 우리가 그 차별한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주 안에서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소중함이 있을 때 자신은 세상 앞에 당당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 그리고 당당할 수밖에 없지. 이런 하나님의 소중함을 못 느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못 느끼면요, 세상에 우리를 가장 초라한 사람으로 변대라. 근데 내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라고 내가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가면요, 세상에서 나같이 당당한 사람 없습니다. 당당한 거요. 그리고는 그 누구도 정죄하거나 편견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소중히 여길 때, 내도 소중하고 남도 소중히 여길 때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소중함이 없다 보니까 자신은 자신대로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사람 같고, 그와 더불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편견함으로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이는 자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이나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면 오늘 돌이켜야 돼요. 이것을 벗어야 돼요. 나도 소중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다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예수 안에서 차별 없이 그를 섬기시고 그와 더불어 화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를 닮아가는 그 일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를 닮는 그 삶으로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 사용되고 주님 앞에 어떻게 돼요? 멋진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한 번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월을 낭비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 땅을 떠난다? 참 억울할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한번 하고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소중히 여길 때 내가 소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소중히 여김으로 나도 소중히 여김을 받고 남도 소중히 여김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같이 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섬김입니다. 섬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섬김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한 어린아이의 섬김을 통해서 5,000명, 여자 남자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이 먹는 일, 이 어린이의 섬김이 엄청난 일을 해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맨날 오병이어 역사, 말은 잘하는데 우리는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 오병이 역사가 누구 때문에 일어납니까? 어린아이의 섬김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머니가 아무래도 예수님 앞에 이제 나가면, 네가 예수님 앞에 이 말씀 천국 복음을 받을 때 혹시 배고프면 이거 꼭 먹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복음을 받아라 이러면서 어머니가 정성껏 싸준 것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볼 때 이 가정이 가난합니까? 부합니까? 가난합니다. 보리떡 5개는 일반 평민이 먹는 거예요. 당시에 물고기 2마리? 조그만 물고기, 그거는요 일반 사람이 먹지 돈 많은 사람은 그런 물고기 안 먹습니다. 다 버립니다. 근데 오늘 이 어린이가 어머니가 싸준 물고기 2마리, 그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이제는 뭐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진리다 보니까 그냥 뭐 집에 갈 생각도 안 하고, 근데 도시락을 싸온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집에 가려고 하면 가다가 허기가 져가지고 집에 가다가 지칠 것 같아.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먹을 주라. 이랬더니 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 우리가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 이제 그 어떤 떡을 사다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돈도 없거니와 한꺼번에 그런 많은 사람 2만 명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음식을 사올 데가 없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없어요, 아무도 가지고. 그런데 어린아이 하나가 손을 바짝 들고는, 아저씨, 나한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여기 있는데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건 저희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섬기는 거예요. 만약에 이 어린아이가 아이고 다른 사람 모르고 나는 먹고 나만 싫고 뭐 내가 배고프니까 이걸 내가 다 먹어야지, 절대 내놓을 수 없다 이랬으면요 오병이어 기적은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하루를 축사하시고 나눠주라 했더니 5,000명 먹고 2만 명이 먹고 12방구리가 이제 남는 줄로 믿습니다. 12바구리 차고도 넘쳐. 이런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자는 거예요. 이것이 섬김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이 이런 역사에 저희 여러분이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섬김에는 반드시 자기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포기하지 않냐고는 섬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뭘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거요. 말과 혀로 사랑한다? 백날에 소용없는 거요. 뭐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하는 거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라도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거, 알기는 많이 하는데 이것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이 능력이 아니라 행함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쉽게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십니다. 또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섬길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왕 섬기는 거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인색함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셔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7절. 이제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보석같이 이런 말씀들이 딱딱딱 박혀 있는지 참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찾아볼 때마다 너무 그냥 막 무릎을 꿇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지 정말 이거는 감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고린도서 9장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뭐 하지 말라?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즐겨내는 자, 이 헌금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즐겨 섬기는 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즐겨 섬기는 자, 하나님은 그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인색함으로 남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참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섬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눈이 머무르게 되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 섬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섬김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나의 희생이 동반돼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야고보 2장 15절 17절 한번 봅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받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다?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아니 추운 사람에게 불 떼가지고 좀 따뜻하게 해라. 있어야, 뗄 게 있어야 무슨 따뜻하게 하지. 배고픈 사람에게 그냥 빨리 밥 차려 먹어라. 있어야 먹지요. 말 가지고는 이것이 섬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있고 배고프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먹어서 주면서 배부르게 하라고 해야지 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그 행함을 하지 아니하고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지 않습니다. 행할 때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 나를 희생하지 않고는 진정한 섬김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요, 이제 교인이라는 것은 교회에 오시는 분들입니다. 이 교회당에 누구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한 번 올 수도 있고 두 번 올 수도 있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교인입니다. 왜? 교회에 오시는 분이 교인이에요. 그러나 교인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이제 필요합니다. 세 가지가 핵심이 돼야 돼요. 그것이 뭐냐? 첫째, 머리의 핵심입니다. 머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머리, 자기 중심의 생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 이게 핵심이 돼요. 머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둘째, 가슴이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남을 위하던 이기적 마음이 이제는 남을 배려하는 그렇게 마음으로 바뀌는 거, 이 마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 돼야 돼요. 세 번째, 돈지갑의 핵심입니다. 돈지갑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성도가 될 수 없다고. 그는 딱 이 세 가지가 교인이 성도가 되려면 요거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찔리죠? 저는 찔렸어요. 아이고야, 진짜 저는 그리 못 살았기 때문에. 자, 이 머리가 핵심이 되고 가슴이 핵심이 되고 돈지갑이 이 핵심이 되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돕지를 못하고 내 손이 자꾸 오그러드는 거예요. 자꾸 안으로 굽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거, 그것도 나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핵심되지 않고는 교인은 될지 몰라도 성도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복음을 위해, 남을 위해 내 직업을 열어 섬기면 하나님은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솟는 지갑으로 채우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체험한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자신의 지갑을 열어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거액을 지불하는 사람들은요, 요 맛을 아는 거야. 요 맛을 알기 때문에 이분들은 기부를 그냥 사정없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만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너무 기부를 많이 하니까 제발 좀 그만하라고. 이 어떤 사람은 이 기부하는 거니까 몇 조를 지금 몇십 조를 지금 평생에 지금 자기가 지금 지불을 했어. 그 사람은 빌 게이츠. 그다음에 이런 버핏 같은 사람, 이런 버핏 같은 사람은요, 한 번 식사를 하려면요, 이 사람하고 1년에 한 번씩 식사 경매가 나. 자기하고 딱 한 번 1시간 식사하는데 경매를 합니다. 근데 작년에 이 경매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40억입니다. 한 번 식사하는데, 자기하고 식사하는데 그 경매를 딱 했는데 40억. 어떤 사람이 1시간 이 사람하고 식사하는데 40억을 주겠다, 이래서 경매에 낙찰됐는데 이 경매 40억을 전부 기부한 거예요. 자기는 하나도 안 가져갑니다. 다 불안한 사람을 다 쏟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섬김을 아는 겁니다. 섬김을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아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우리는 간혹 자신의 지갑을 열지 않고 남의 지갑을 열어 생색내는 사람 있습니다. 자신의 것은 아까워 열지 못하고 남의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 많습니다. 대부분이 장로님들이, 저도 장로로 이제 섬기고 있었지만 이 장로님들이 이 일을 참 많이 해요. 지 거를 안 내놓고 계속 다른 사람 걸 가지고 이렇게 생색을 지가 다 내면서, 참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일인데, 그러면서 자기를 안 내놓고 자기를 자꾸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으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쓸 때는 쓰자는 거예요. 그런데 쓸 때 안 쓰고 모기만 하면요, 결국 그것이 내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릴리 바다는요, 이만한 그 고기들이 막 그냥 펄떡펄떡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사해는요, 요만한 생물 하나도 못 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받기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해가 뭐예요? 죽은 바다입니다. 흘러가지는 보내질 않고 자꾸 받기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썩어버리는 거야. 근데 갈릴리 호수는 계속 흘려보내는 겁니다. 계속 요단강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싱싱한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자기 것을 내놓지 아니하고 자꾸 다른 사람 걸 위해서 다른 사람 걸로 자기 생색내는 사람, 그래서 모으기만 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결국 내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부인이 남편이 죽었어. 남편이 죽었는데 남편이 남겨놓은 재산이 500만 달러인가? 500만 달러를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500만 달러는 우리나라 환산하면 얼마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1000몇 배니까. 그래서 500만 달러를 넣고 죽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부인이 이 돈이 많이 생기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쓸 수가 없어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이래서 500만 달러를 남겨놓고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써야 될지 겁이 나서 두려워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거 간단합니다. 3분의 1은 기부하시고 3분의 1은 당신이 살 집을 사고 3분의 1은 당신이 평생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거 가지고 쓰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기부하라는 거예요. 이 다른 사람을 이제 섬기는 일에 쓰라는 거예요. 이 부인이 그래 하겠다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막상 집을 하나 샀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생활비를 남겨놓고 기부를 하려고 3분의 1을 이렇게 하는데 도무지 이게 안 펴지는 겁니다. 그냥 자꾸 이렇게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 시간이 일주일 지났어. 이걸 고민하다가 빨리 해줘야 되는데 그래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안 되는 겁니다. 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그 여자가 죽어버렸네. 그럼 그것이 누구에게 되겠습니까? 직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섬기는 그 일만이 주님 앞에 남는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사용된 거, 주님은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반드시 기억해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십니다. 9장 마가복음 9장 41절.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세밀하게 챙기세요. 얼마나 세밀하게 챙기시는지 모릅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여 물 한 것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뭘 잃지 않겠다? 상을 잃지 않겠다는 거예요. 상을.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챙기십니다. 얼마나 세밀하게 냉수 한 그릇?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 소리 안 하십니다. 그런데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어디 상을 절대로 잊지 않고 주겠다는 겁니다. 누구의 약속입니까?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곳으로 내가 기회가 왔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부족한 사람,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외롭고 소외된 사람, 그래서 내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을 더욱 소중히 여기시고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거 이게 가장 복되다고. 우리 연약한 우리 권사님, 육신이 연약하나 영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우리 권사님을 손 한번 잡고 이렇게 계단 한 칸 올려주는 거, 이걸 주님은 가장 기뻐요. 절대로 이걸 상을 잃지 않게 하나님 기억하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기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지칭합니다. 그래서 한 구약 학자는요 구약을 연구하다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편애가 뭡니까? 어느 한쪽만을 지나치게 사랑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은요 분명 그런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 편애의 대상이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라는 겁니다. 자, 신명기 10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챙기십니다. 자,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몫을 밭에 잊어버리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뭘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는, 복을 주시겠다. 우리가 복 달라고 자꾸 그냥 어거지 쓰지 말고 이렇게 먼저 행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복을 주고 그 복을 받아야 되지. 그 삶은 그리 안 해놓고는 자꾸 복만 내놓으라 하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고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시겠다는데 일이 안 하고 자꾸 복만 내놓으라 하니까 하나님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방법이 이렇는데. 또 신명기 24장 신명기 24장 19절 아까 읽은 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24장 19절 신명기 안 나와요? 자, 우리는 잠깐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몫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오늘은 이 방법으로 갑시다. 우리는 이 방법으로 가자고요. 그냥 오거지로 복을 따내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이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하고 가난한 자, 힘없고 외롭고 소외된 자, 병들어 고통하는 자의 편이십니다. 이런 사람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지칭하면서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시면 예면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곳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살려내시길 바랍니다. 이분들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큰 거, 할 수 없는 거 이거 주님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냉수 한 그릇입니다. 냉수 한 그릇. 이거 하나도 못한다? 우리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우리입니다. 냉수 한 그릇 누구나 줄 수 있어요. 목마른 자들에게, 또 저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조그만 것으로 인해서 위로를 주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교회와 이웃을 섬기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이 물질이 됐든 시도가 됐든
내 재능이 됐던, 내 봉사가 됐던, 내 몸이 됐던 어떤 것으로든지 간에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쓸 때에 거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된다? 이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데 누가 돈 달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는데 무슨 뭐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한 사람을 품고, 아니면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회복이 됩니다. 복을 받습니다. 그분만 받느냐?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꼭 우리는 무슨 섬기라면 물질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는데, 당장 이게 나오거든요. 누가 하나님이 돈 없는 거 몰라요? 돈 없는 걸 가지고 섬기라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잖아요. 그 재능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면 되고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이제 연로하신 분들, 아니면 좀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내가 섬기는 그 섬김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거길 돈 안 듭니다. 꼭 우리 섬김을 하면은 뭔데? 돈 때문에 딱 그걸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는데 참 뭐가 주로 섬기란 말이에요. 전혀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이웃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녹슬어 없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모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녹슬어 버리는 거예요. 녹슬어서 없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닳고 없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녹슬면 안 돼요. 가만히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녹슬어 버린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서 연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 농기구를 갖다가 쓴 것을 바짝바짝 빛이 납니다. 그런데 안 쓰고 그냥 그냥 창고나 이런 데 처박아 놓은 그 농기구에 다 벌겋게 쓰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녹슬은 인생이 아니라 닳고 달아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미미한 것 같고요, 미약한 것 같지만 그 어떤 것일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으로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에 역사하셔서 엄청난 기적으로 역사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사렙대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기름 한 병, 그 가루 한 움큼, 이걸 가지고 그 엘리야의 말을 듣습니다. 그 떡을 가서 나를 좀 만들어서 나를 좀 줘라. 여러분, 이거는 참 내가 선지자지만은 너무 좀 이렇게 저기 한 것 같아요. 세상에 이제 그거 해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거까지도 뺏어오는 그 선지자.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순종을 하나하나는 그걸 본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선지자가 뭐 저래? 한마디로 말하면 목사가 어느 집에 갔는데 이제 요만큼 그 가루하고 기름이 있는데 그걸 먹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손 털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목사가 가서 내가 배고프니까 그거 너 먹지 말고 그거 좀 그 떡을 굽어서 나한테 달라는 요런 양턱머리 진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과부와 가난한 사람과 뺏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 종들에게 주는 거, 이걸 하나님 그거 하시려고 합니까? 더 큰 걸 주시려고. 그렇게 순종했더니요, 그 가뭄에 세상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것을 먹고는 뭐라고 합니까? 가서 병을 다 빌릴 만큼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을 빌려왔더니 뭐 엄청나게 빌려왔는데, 그러면 이제 그 남은 기름 있는 걸 가지고 계속해서 그 병에다가 빌려온 병에다가 따로 하니까요, 따르고 했더니 끝이 없이 나오네. 이 기름이 세상 요술 같은 그런 병이, 그런 어떤 그 기름병이. 그래가지고 빌려온 병이 다 차니까 아들이 뭐라 그래요? 어머니, 이제는 더 이상 그릇이 없습니다. 기름이 다 찼습니다. 딱 그 말 하니까 딱 끊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그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가 말 딱 끝나자마자 없습니다. 딱 가루에 가루통이 마르지 않냐고. 그래서 그 가뭄을 다른 사람은 다 굶어서 힘들고 어렵고 죽었는데 요 사렙대 과부는 요 한 가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 가뭄에 가장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 절대로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행하는 작은 섬김이나 은혜, 그 후에 주의 성령이 이제 역사하심으로 무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 기적, 그 현장이 섬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손 마른 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손 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그런 걸 바라만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너 참 불쌍하다, 너 참 처량하다, 너 참 안타깝다, 어떻게 해서 손이 이렇게 말라가지고 병신이 됐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바라만 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어떻게 그를 고치십니다. 그를 고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거는 아무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 배고픈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고픈 사람의 그 이제 배고픔을 면케해 주는 것은 어때요? 해요? 살아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섬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5절 한번 봅니다. 자,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주님은 바라보시지 아니하고 그의 필요를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살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그의 손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 이 손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며 미래의 삶까지 포기했던 그 인생 전체를 살리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육체뿐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살리셨다는 거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영육간에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영육간에 살리십니다. 복음의 핵심,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고 이 복음을 믿는 곳에는 언제나 모든 것이 어떻게 살아납니다. 자염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임하니까 죽은 것이 살아나는 건 당연하잖아요. 생명이, 죽은 자에게 생명이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나는 겁니다. 자, 에스겔서 37장 44절 5절, 우리 여기에서 생생하게 이걸 볼 수가 있어. 자, 이 말씀에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7절 8절 다시 봅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10절 봅니다. 10절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다. 생명 대신 예수가 들어가니까 마른 뼈들, 거기에 살이 입혀지고 심줄이 입혀지고 그들이 살아나 큰 군대가 되다는 거예요. 왜? 생명이시니까.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살리는 그 예수님의 그 저기는 그냥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지난번에 이 집사님이 이제 차를 타고 가시면서 저보고, 목사님 왜 예수님이 너무 처참하게 안 돌아가시고 그냥 바로 교수형을 하든지 바로 단두형을 하든지 그냥 고통 없이 그냥 돌아가셔도 될 건데 왜 하필이면 그 처참한 십자가를 주고 돌아가셨는지 그 생각을 하면 그냥 가슴이 미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건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흉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두를 다 내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머리로 지은 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머리에 관을 쓰셔서 머리에 피를 흘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손으로 짓는 죄,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합니다. 우리가 발로 짓는 죄, 이것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발에 못을 박아야 됩니다. 옆구리에 창을 왜 맞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진 죄를 다 감당. 그래서 주님은 철저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두를 다 내놓으시고 우리의 흉악한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엄청나게. 여러분, 머리부터 정수리까지 온갖 흉악한 죄와 허물로 똘똘 뭉쳐진 나, 그래서 죽어야 마땅한 나, 그런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내 대신 주님이 내 이름표를 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피범벅이 된 상태로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주님은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마지막에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은 뭘 주셨다? 구원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내 믿음으로 터치할 때 내 영이 순간적으로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이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데 이 불이 뭐 때문에 들어왔어요? 여기 있는 스위치가 지금 접촉이 딱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여기에서 지금 이걸 딱 하니까 이게 불이 들어와요. 이걸 만약에 끄면 이거 죽습니다.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스위치를 치는 동시에 어떻게 여기에는 빛이 들어오고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그 순간에 우리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래서 내가 이걸 지금 껐다가 또 켜보고 그러는데 그럼 또 자꾸 이게 중단이 되잖아. 그럼 누가 하나가 여기 와서 꺼주고 또 이래요. 그 하면 되는데 뭐 그럴 시간이 좀 없어서. 이게 우리가 이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이제 요런 하나의 어떤 예를 봐서도 그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저런 믿음으로 십자가와 접촉되는 순간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신비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또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아직도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지 못한 분, 오늘 이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바로 살아납니다. 여기에는 무슨 막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고 또 시간을 늦추죠. 이런 일이 없습니다. 바로 살리십니다. 십자가와 부딪히는 그 순간에. 주님은 이 땅에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죽이러 왔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한 절만 더 봅니다. 시작.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올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다. 마귀가 온 것은 죽이는 거예요. 그냥 마귀를 지금도 죽입니다. 많은 사람을 지금요 마귀는 어떻게 그냥 겁을 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떠나고 나를 안 섬기면 넌 죽는다, 이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을 겁을 주는 거예요. 근데 마귀에게는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생명을 앗아갈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생명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쏘으면 안 돼요. 그럴 때마다 사탄아,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이러면서 물리쳐야 되는 거죠. 시간이 좀 있으면 내가 좀 이상한 진짜 이런 생생한 간증이 하나 있는데 조금만 합시다. 우리 왜 이제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은 간증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간증을 들으니까 그건 쏙 들어가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이제 다른 사람이 체험한 거니까. 여기 지금 송월타월에 이 박 회장이라고 있어. 그러니까 창업자. 그래 이분이 이 시골에서 이제 그 청송인가 거기서 일이 잘하는데 시골에서 일하다 보니까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근데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너무 이 귀신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마다 가면 귀신 단지가 다 있네. 거기다가 맨날 초 켜놓고, 그래 저들은 쌀밥을 못 먹는데 귀신을 쌀을 갖다가 탁 얹어놓고 거기다 초를 꽂아놓으니까 이거는 무슨 귀신을 쌀 먹고 우리는 막 꽁머리만 맞고 늘 애들 마음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리 귀신을 잘 섬겨도 가정이 안 풀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머니가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귀신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섬긴 지가 수십 년인데 내한테 들어오는 건 가난밖에 없고 내 자식들은 저렇게 불쌍하게 저렇게 키우는 거 내가 못 보겠다. 귀신의 그 단지를 다 깨버린 거예요. 그래갖고는 교회를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딱 끝나니까 안내하는 어떤 집사님이 또 보더니 이 사람은 교회 나올 사람이 아닌데 당신이 어떻게 여기를 나왔냐니까, 왜? 나도 좀 예수 좀 믿고 복 좀 받으려고 왔다 하면서 쑥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그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엄청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한테 쏘으면 안 됩니다. 귀신은 우리를 죽이려고 온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든 간에 우리를 못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귀신입니다. 여러분, 귀신의 그 모든 꾀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예수 앞으로 들어와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두 가지 우리는 받았습니다.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섬김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으셔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